여러분 반갑습니다. 종정 스님의 증명과 주지 현덕 스님의 외화에 운합이 비로 잔화품이라고 하는 품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참으로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기세는 영축 총림으로 조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보련이 깊고 자부를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엄경은 천만 세월도록 말씀을 드려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경전이죠. 장대하기 거지없는 것입니다. 크기로도 깊이로도 언설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엄불가급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심행첨열인 거죠. 말로서도 마음으로 사령으로도 불가능한 경전이 화엄경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보여지듯이 여정이 서린 거죠. 범부중생의 의식의 차원을 완전히 넘은 말씀이기 때문에 본래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자가 출연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렇게 위대한 성자, 소위 성중성인은 없었던 것이죠. 왜 석가모니를 성중성인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화엄경에 보여지는 내용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비로 잔화부처님이 주전입니다. 석가모니라고 말하지 않고 왜 비로 잔화불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빛을 의미하는 거죠. 광명변조이죠. 비로 잔화를 번역하면 광명변조입니다. 그 광명이 두루두루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태양 하나만 해도 달빛 하나만 해도 천지를 비추는데 불광이 보조한다? 부처님의 광명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천지 사방을 비춘다? 자, 보여지는 천지 사방을 비춰서 그림자를 다 지울 수 있으나 모든 중생의 마음을 비춰서 본래의 그림자를 지우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비로자나 광명변조의 그 빛살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죠. 태양의 빛은, 달빛은 창막이 있으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광명은 창막으로 가려놓아도 그야말로 은산철벽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도 뚫고 들어가서 빛살을 토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번뇌의 그림자를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이 비로자나의 광명변조, 바로 그 뜻인 것이죠. 비로자나의 회화에 펌펌마다 설주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은 7체9회에서 39품을 설한 것이죠. 품품을 설해갈 때 그 품품마다 나름 설하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모든 보살이 등장한단 말이죠. 주로 문수 보현보살이 많이 등장하죠. 그것은 부처님이 배후에서 증명하시고 그 보살들은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서 그대로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설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들을 설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9품 가운데 37품이 다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시고 단 2품은 부처님이 친히 설하시거든요. 이게 다른 거죠. 그 단 2품 부처님이 친히 설하는 거.
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하시는 품이 있어요. 그 품은 바로 아승지품과 열애수호 광명공덕품. 이 두 품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는 설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화엄의 모든 사상과 이념, 길이 넓이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으로 화엄의 사상이 뭘까 요약을 해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 수행자, 스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화엄의 사상은 무예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예,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도 사에도 걸림이 없다. 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에도 걸림이 없고 현실에도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정신에도 육체에도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에도 질투에도 끝내 생에도 사에도 자유롭다. 화엄은 이것을 계속 허리띠 아니면 머리띠를 매듯이 품고서 모든 설주들이 설파해 간다. 그것은 오직 모든 것의 주인공인 마음을 깨달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도 사에도 생에도 사에도 시기에도 질투에도 자유로운 것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화엄은 유심조라고 하는 타이틀을 잘 현시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이에도 사에도 생에도 사에도 시기에도 질투에도 그 어디에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가야 하는 거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 하냐. 먹어야 하는 거죠. 크림의 떡은 안 되는 거잖아요. 화병불가충기는 영세토록 진리입니다. 크림의 떡으로는 내 배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는 영세의 철학인 거죠. 좋으면 뭐 하냐고요. 이와 같이 위대한 그리고 숭고한 화엄의 법석을 만들었으면 뭐 하냐 말이죠. 전국의 선교 유래 나름 한 소식을 한 어른들이 와서 법문을 하면 뭐 하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와서 듣고 자심을 반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화엄의 설주는 있는데 화엄의 행자가 없다고 하면 슬픈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통도사 화엄 살림은 역사가 깊은 만큼 동참하는 대중도 이와 같이 엄청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참석하신 것만 해도 그 공덕은 치대하고 여기서 화엄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자심을 반조하면 더욱더 그 공덕은 치대하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화엄경을 읽거나 내 마음을 반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당내세에 반드시 성불작조의 인연은 기약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냉혹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영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생사가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생사무예를 말한 거죠. 영생을 말한 사람은 중국의 선도학자들이 계속 그것이 다인 양 말해왔던 거죠. 자기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였죠. 부처님은 영생을 말하지 않았어요. 엄격히 말하면 생사가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했을까? 생사무예를 말했단 말이에요. 화엄은 무예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사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래 사는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빨리 죽음에도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야. 시기에도 질투에도 상관하지 않는다. 권력에도 돈에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에도 저것에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게 무예란 말이에요. 말은 화려합니다마는 대체 생에도 사에도 상관하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화엄에서 내세운 무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대 마음을 잘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관찰해서 뚫어버리면 생에도 사에도 관계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영생보다는 무예를 더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생사에 무예하는 것을 더 목에 힘을 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동혈 우사하고 기엄 명명고 이 시는 중국의 유명한 그 한산 스님이 쓰신 시입니다. 한산 스님은 우리 기억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남겨놓은 전적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한산시 책 한 권으로 있는 거죠. 금강경 5가에 나오는 강원의 학인 스님들이 배우는 그 5가에 나오는 야보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보 스님이 걸출한 선성으로 비춰지는 것은 금강경의 야보의 차거와 개송 때문에 그런데 전적이 없는 거죠. 별로. 그 하나로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한산 스님의 시 또한 이 시 한 권뿐인 거죠. 그분의 시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동명호 서명하고 아침 되면 동쪽에 해가 밝게 떠오른다. 그리고 또 그 해는 서쪽으로 친다.
화라고 화개로다. 꽃이 또 떨어지면 꽃은 또한 핀단 말이에요. 유유황청객이여. 그런데 해는 떠면 지고 지면 또 떠는데, 꽃은 떨어지면 피고 피면 또 떨어지는데, 유유황청객이여. 한번 황천으로 간 그 사람이여 명명거 불회로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의 인연 따라 받아난 이 몸을 말하는 거죠. 한 번 가면 또 사람으로 돌아올 거라 기약은 할 수 있으나 어버이 무게 따라 영영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할 존재가 꽤 많은 거죠. 30년 살든지 40년 살든지 설사 100년을 산다 해도 한 번은 가야 하는 거랍니다. 유유황청객이에 오직 그 황청객 가고 가면 아득히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순간 화엄의 횡자로서 발심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인감은 받았을 때 여기에도 저기에도 상관하지 않고 생사에도 열반에도 상관하지 않는 참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 길은 바로 화엄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초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하신 말씀, 화엄의 모습, 걸림없는 삶, 내 자심을 반조함으로써 걸림없는 삶을 사는 그런 물자가 되어야 된다. 돈에도 명예도 농락당하지 않고 큰 누구에게도 농락당하지 않는 존재로 지금부터는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할 그 주제 비로자나품, 이 비로자나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주는 보현보살입니다. 자세히 이 품을 살펴보면 설주는 보현보살이나 진실로 열애가 설주이다. 39품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명호를 따서 품을 이름한 것은 이것이 여의라. 비로자나품 이전에 화장세계품이 있었습니다. 화장세계의 아름다움, 다양한 세계들을 잘 그려놓고 그 열화장 세계 위에 비로자나품에 딱 올라앉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상상해보란 말이죠. 화려하게 꾸며진 그 위에 끝도 보이지 않고 깊이도 보이지 않는 연꽃으로 장엄된 그 세계 위에 비로자나 추존이 딱 올라앉았다. 그 품이 바로 비로자나품.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에서 꽃 석가모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말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그러죠. 화엄을 추존으로 하는 것은 아예 통도사처럼 불상을 모시지 않거나 모신다 해도 법신, 보신, 화신을 표현해서 모시죠. 그 법신이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비로사나불, 천백억화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합니다. 석가모니의 삼신을 표현하는데 비로자나라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비로사나나 비로자나는 같은 말입니다. 보신이라고 노사나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만보신 노자나불 했다. 비로자나, 원만보신 비로자나불, 천백억화신 비로자나불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을 구분하려고 천백억화신으로 나툰다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다 그려놓은 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비로자나불, 천백억화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 비로자나품에서는 열애가 설주인데 석가모니가 과거 전생에 모셨던 네 분이 친히 법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현보살이 그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부처님은 일체 수미 성운, 줄여서 성운불이죠. 아주 상스러운 구름, 그와 같은 존재의 부처님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은 바람일 선한 장엄불이라 눈동자가 아주 누가 봐도 고개가 푹 숙여지는 선한 눈동자를 가지신 부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일 선한이라. 세 번째는 최성공덕해버려. 가장 수승한 공덕의 바다 부처님이래. 네 번째는 명칭부려. 그 명칭이 천지사방에 다 소문이 나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칭이 천지사방에 지금처럼 회자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네 분의 부처님을 비로자납 품에서 잘 현시하고 있는데, 이 네 분의 부처님이 당시에 성음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모든 대중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지만 유독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한 왕자를 찍어놓고 계속 이 네 분의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다. 그 왕자의 아버지 왕은 누굴까? 휘견왕, 성음세계 휘견왕.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늘 볼 수 있는 거죠. 통도서 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 주의신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희견이죠. 기쁜 마음으로 보는 거죠. 들어오는 산문 얼마나 아름다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다 돈은 다 되는 줄 알아? 세상에 권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다 권력으로 되는 줄 알아? 영축 청림을 어떻게 권력으로 어떻게 하겠나 말이야. 청림의 흐르는 기운과 무푼 한송로의 저 장대한 송림에서 쏟아져 나오는 천세만세의 기상을 돈으로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이 품에서는 희견왕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기쁨만으로 볼 수 있는 그 왕의 태자 중에 이 대유강 태자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부처님이 법문을 하지만 유독 대유강 태자를 딱 찍어놓고 말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부처님은 이와 같이 얘기를 열어갑니다. 즉 과거 오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렇게 말해요. 현재 저 법상에는 이 화엄경이 있습니다. 이 화엄경은 작년에 산중에서 윤허해 주어서 종정스님 모시고 봉정식을 했던 그 화엄경 청량소초 제가 번역한 비로자납품, 이걸 가지고 저는 오늘 법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랜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죠. 시간을 설정하지 않아요. 경전의 시간을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 이 지역과 저 지역의 시간이 다르다. 시차가 다르다. 80억이 사는 이 지구촌에도 미국과 대한민국은 시차가 달라. 그래도 부처님은 시공을 초월했다 했잖아. 인간 세상에서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시고, 단 일생으로 끝나는 이곳이 아니라 아주 아승지급 전에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함께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 오랜 옛날에 성음세계의 수미 성음불 첫 번째 부처, 그 연화장 세계에서 출연해서 미간의 광명을 놔요. 비로자납 스님은 뭐라고 그러죠? 광명변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백호광명을, 하얀 눈썹 사이에서 광명을 쏟아니까 그 광명이 나오는 순간 일체 군주라고, 왕을 군주라고, 군주와 군주의 권속과 백천대중이 이 광명을 딱 몸에 안아. 며칠 동안 날씨가 우중충했잖아요. 오늘 아주 개청하죠. 어제 그제는
화엄 살리면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추워도 가야지. 네. 수미 성운 부처님이 잘 꾸며진 화장색의 연꽃 보좌 위에서 광명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모든 세계 군주와 건석과 백천 대중이 그 광명을 다 보아버린 거예요. 레이저가 몸에 스며 들어가듯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가야 돼. 벌떡 일어나서 그 부처님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이 쾌청한 날 가야지 하고 지금 온 것처럼 가서는 부처님에게 꼭 예배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때 아주 절묘하게 등장하는 인물이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염광명 대성이야. 빛살을 쏟아내는 불꽃처럼 빛살이 타오르는 마치 레이저 쇼라도 하고 있는 그러한 성이 있어. 그 성에 말씀드렸던 희경,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희견왕이 있어. 그 태자에 바로 대유강 태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유강 태자는 그 광명을 보자마자 성운 부처님이 토해내는 그 광명을 보자마자 과거에 수행한 인연 때문에 즉시에 삼매를 얻어 그러면서 10가지 법문을 얻어버립니다. 자, 뭔가 얻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뭔가 느낌이 있었어. 그게 얻은 거죠. 마음이 고요해졌다든 죽비 삼타의 마음이 고요해졌다든 이런 바로 삼매를 얻은 거예요. 고요한 게 삼매거든. 지금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자를 생각해야 되나? 출근하는 아들을 생각해야 하나? 여기 와서 죽비 삼타에 고요해져서 그 삼매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란이를 얻어. 다란이는 뭘까? 삼매는 고요한 거지만 다란이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다란이를 번역하면 총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또 진언이죠. 참다운 말씀이죠. 가짜는 안 들어와. 진짜만 들어온다. 그리고 바람이를 얻어. 바람이를 뭘까? 지혜잖아요. 이와 같은 10가지 법문을 얻어버리는데 배운 게 아니에요. 광명의 빛살이 내 가슴으로 비춰오는데 그걸 맞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모르는 게 없어지고 지혜를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숙세의 얼마나 전제가 숙세의 성근 힘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엄청나게 제 법문을 듣는 것은 숙세의 성근 연골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왕보다도 태자가 숙세에 얼마나 큰 연골이 있었는지. 자, 금생에 와서 석가모니 아버지인 정반왕보다 석가모니가 연골이 깊어서 출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희견왕보다는 희견왕의 태자 대유강이 숙세 연골이 더 깊어서 단순히 빛살을 맞는 것이 아니라 성운불의 백호 광명 빛살을 보는 순간 이와 같은 삼매 총지 바람일의 법문을 그냥 얻어버려. 얼마나 감동했을까? 생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합장하시죠. 세존 차도량하님 정조 대의 광명 이로다 나무
전하얀 보조헌거 세존차 도량하니 세종께서 도량에 앉으시니 청정 대광명이 맑고도 맑은 큰 광명이 비어 천일출이라. 비유하자면 1000개의 태양이 뜬 것과 같다 그래서 한 개의 태양도 엄청난데 성운불의 백호 광명의 빛살이 허공에 1000개의 해가 뜬 것과 똑같다. 보조 허공견이라 널리 허공의 세계를 다 비쳤다. 그 광명 하나가 엄청난 빛을 되내는 거죠. 전 세계는 우주 공간에 알 수 없는 위성 정찰기를 쏘아 올려놨다. 전 세계 80억 명의 그 공간을 낱낱이 찍는다고. 성운불에 백호 광명 한가득의 빛살에도 못 미쳐. 위성 정찰이 사람 얼굴은 찍고 사람의 몸매는 찍고 강도 찍고 파도도 찍고 천지사방 모든 것을 찍는다 해도 마음을 못 찍는단 말이에요. 성은 부처님의 백호 광명의 빛살은 사람의 마음을 찍어버리죠. 참으로 그 빛살을 막고는 대유강 태자가 이와 같이 참으로 그 빛살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찬송하는 것을 아버지 왕이 듣고는 모든 대신과 제상을 인솔해서 대유강을 필두로 해서 성운불을 칭견하러 가자라고 합니다. 바로 칭견하고는 그분들도 똑같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배하라고 찬송을 하니까 성운부처님이 대유강 태자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법문의 노래를 들려주지만 특히 대유강 태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찬송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선제 대위가 위리정
주고받고 하는 거죠. 금강경은 수보리와 부처님이 주고받고 하는데, 다만 수보리가 일단은 대화의 상대자이긴 해도 그 회화에는 1200대중이 항상 자려고, 그것은 머리를 깎으신 1200대중의 제자이고 레집중, 그때 금강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왔던 분은 또한 숫자가 엄청난데 기록은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대유강 태제가 빗살을 한 번 받고는 10가지 법문을 얻어서 주체를 할 수 없어서 1000개의 불빛과 똑같습니다. 1000개의 태양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성운 부처님이 대유강을 위해서 특히 이와 같은 찬송을 하거든요. 선제 대유강이여 거룩하고 거룩하다, 착하고 착하다 대유강이 복장 광명칭이로다. 그대의 복덕의 창고가 천하의 이름이 떨쳐질 것이다. 미리 중생으로 중생을 이익게 하기 위해서 빨치 보리도다. 그대가 보리의 길을 나아간다. 나를 위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찬송. 희견왕이 태자를 필두로, 대유강 태자를 필두로 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법문을 들어가는 모습을, 그 모습은 참으로 숭고하거든요. 자, 저곳에 성운불이 출현해서 모든 백성을 모아서 법문을 들으러 가자고 왕이 말을 해 이끌고 가는 상수가 대유강 태자야 그럴 일이 있겠느냐 말이야. 쉽지 않는 일 아니냐. 희견왕은 대유강 태자를 필두로 해서 성운 부처님과 모든 권석 대중을 데리고 법문을 들은 거죠. 돈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돈으로 권력으로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운 부처님이 대유강 태자와 대화하는 모습은 단순히 두 분의 대화가 아니라, 주고받는 법문이 두 분의 법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비록 잔화품 오전의 법문은 여기까지고요.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내가 다 봤거든. 저기 가면 안 돼요. 오전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무여